여러분들은 이 시대에도 구약의 십계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는 표정이 30%, 아닌 것 같다라는 표정이 30%, 아무래도 상관없다라는 표정이 또 4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또 어디까지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오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자신이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지 우월감을 느끼며 교만해지는데 이 말씀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과는 관계없이 예수의 이름만 내가 알고 예수 이름만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된 것이지, 그 이후의 삶은 내 자신의 어떤 감정과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을 오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을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방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른 지식이 있을 때 바른 방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이 잘못된 지식에 열심까지 더해지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임을 몰랐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잡아들여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을 내면서도 그는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확신하며 잘못된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면서 내가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다,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에 잘못된 지식을 가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못된 지식을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며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인생을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피켓도 들고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꼭 예배가 끝나고 나아가면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진리, 거짓된 지식, 종교 교주들인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깝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아무 교회나 나가셔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해서도 안 되고, 또 아무한테나 성경 공부를 배워서도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누누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대학교에서도 대학에 들어가면 기독교 동아리 들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곳이지 학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 공부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고. 성경은 본 교회에서 배우고 모르는 게 있으면 담임 목사님에게 상의하고 문의하고 성경을 배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저에게 질문하십시오. 저에게 요청하십시오. 성경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배우고 싶다라고 요청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저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특별히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강해 설교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일 저녁에도 오셔서 성경을 배우시고 또 지식적인 그런 체계적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변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여기에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이 있으니까 여기로 나와서 성경 공부하라는 분이 계신다라면 저에게 제보하십시오. 현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나는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이것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내어 쫓기는 그러한 신세가 될 수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라는 것은 바른 지식과 균형이 있을 때에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바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배우고 잘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율법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지식과 열심을 가진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거두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세상 속에 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그들이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따르는 그 축복까지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까지 거론하시면서 이 율법을 따르게 하셨는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율법은 자기 죄를 진단하는 거울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을 왜 주셨는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내 죄를 깨달아 아는 거울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율법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이 구약의 어떤 율법들을 10계명들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어떤 그릇된 죄가 있는지 이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나에게 이런 죄가 있구나. 내게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듣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율법에 대한 기능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에서 이것이 탐심이다 하지 말씀하지 않았다라면 이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더라면 이게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갔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이처럼 나에게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아직 여전히 마땅히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와 같은 갈등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는데 육신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자꾸 내 욕심과 내 편안함과
오늘 예배 가운데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분명히 알지만 내 육신은, 내 원함은 다른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다른 선택들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내 안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싸움조차도 포기한다라면 정말 위태롭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돌아보면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보고 한 달을 돌아보고 그렇게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다 못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더욱 드러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내 스스로 이 죄악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느끼면서 그 죄책감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게 만들고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찔림을 주십니다. 책망을 주십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은 나에게 그런 책망을 주십니다. 그것을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죄책감 갖고 주저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너 어차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이니까 너는 말씀으로 살 필요가 없네. 그런 의지마저도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의 유익에 대하여서 가르쳐주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라는 벽 앞에 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하며 무엇을 추구하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연약한 나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너무나도 때가 많이 묻어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나를 거룩하게, 나를 의롭게, 나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그 거울을 정확히 바라본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는 내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것을 깨닫고 율법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초등교사처럼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약도 신약도 많이 읽으시고 내 죄를 많이 깨닫고 예수님을 추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도 우리 목장 식구들은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일독을 거의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도 사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 좋아서 내가 이렇게 일독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다라며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 시간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울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거울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된 축복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마다 받으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 그리하면 열매를 우리가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우리 삶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열매가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10계명, 10주 동안은 우리가 10계명 하나하나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언약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이 거울로 우리에게 작용될 뿐만이 아니라 말씀, 이 율법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십계명은 이 구원을 위한 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으로 비유하자면 애굽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예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어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자에게 주신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언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이단들 전도하는 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지키고 무엇을 안다고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성경 공부를 해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언약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이시며 마침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만을 알면 되지. 예수님이라는 그 길,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 길로 나아가야 될지 제시하여 주시는 것. 무엇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 십계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세상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누릴 수 없고 그들은 다시 노예와 같은 애굽의 노예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허투루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서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님은 십계명,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믿을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모른 채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을 나는 좋아한다라고 내 지식 가운데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했는데 그 사람을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어떤 집사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면서 생선 이 머리와 꼬리를 좋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다음에 식사 교제를 할 때마다 이 집사님이 맨날 꼬리와 생선 이 대가리라고 하죠. 생선 꼬리와 대가리만 저희 아버님만 드리고 몸통은 본인이 다 이렇게 드시는 그 모습 가운데 몇 번 이렇게 반복되자 저도 몸통을 좋아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지식으로는 머리를 저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저렇게 꼬리를 좋아하시는구나. 잘못된 지식으로 계속 머리와 꼬리만 주니까 내 기준에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받는 사람을 괴롭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제대로 된 지식이 없으니까 나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친밀해지고 복의 근원에 우리가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도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너희는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지 어떤 선택에 있어서 내 원함은 이곳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내 원함은 지금 이것인데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인데 그런데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의 예배, 오늘의 헌신, 오늘의 삶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 기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친밀해지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다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거나 부모의 어떤 자녀된 신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말을 잘 듣던가요? 저도 말을 안 들었는데 자녀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어떤 기대에 그냥 충분하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말썽 부린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그 약속대로 자녀로 인정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담대히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라는 신분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썽을 피운다라면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계속 말썽 피우는 자녀에게 돈만 주면 나쁜 짓 하고 나가서 그런 자녀에게 계속해서 용돈을 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끊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끊는 것이 옳습니다.
끊는 것이 자녀를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끊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쟤는 끊어버려야 돼. 지금 주지 말아야 돼.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 그래야 죄짓지 않아.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되지 않도록 얘는 무엇인가를 맡겨도, 무엇인가를 믿고 맡겨도 되는 사람이야. 얘는 무엇인가 풍성해서도 아낌없이 다 세상을 다 주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신뢰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뢰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순종을 통하여서.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고, 순종할 때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구하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막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후손들 자녀들까지도 막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순종에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 그 포인트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어떤 때 하나님이 막 화가 나시고 마음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막 풍성히 부어질 때 보면,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순종하면 1000배까지 그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속썩이고 계속해서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막 살면은 그 관계가 서먹해지고 그 관계가 어려워지고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과 축복과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친밀한 관계 가운데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둘씩 지키며 이것이 죄구나 하고 깨닫는 그것들을 하나 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입니다. 나 회개했습니다. 저번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회라는 것은 돌이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개라는 것은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켰으면 이게 죄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나아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려고. 그래서 죄와 싸우되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개했습니다. 예배 오늘 드렸습니다 하고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지키기 위하여. 그 말씀 가지고 살려고. 때로는 내 이익 포기하고 내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씀 나아가기 위하여, 지켜 나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말씀을 주셨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계명을 사랑의 어떤 관계성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명은 그냥 말씀 그냥 그런 거고, 사랑은 그냥 마음이고, 우리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순종과의 관련이 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게 사랑이다. 사랑은 입으로,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내 자신을 위한 지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내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삶이라면,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가족들만을 위한 그런 삶이라면, 이웃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무엇인지, 나와도 관계없는 그 이웃, 나와도 관계없는 그 사랑을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그 사랑을 주셨는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그저 마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들의 어떤 기준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것이 믿음이 주는 자유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나 질서를 무시하기도 하고 본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로서 율법의 효력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얻는 게 아니야. 뭐 지켜가지고 뭐 선한 일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폐기 처분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아까도 율법에 대하여 강조하셨지만 율법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이웃사랑에 관련된 율법의 실천을 또한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 계속 얘기하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뭐가 있어야 어떤 관계 가운데 관계가 이어지고 관계가 친밀해지느냐, 그 사랑이 풍성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마음, 지키는 삶이 이어질 때.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로 예수님이 10계명을 요약해서 함축해 주셨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음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사랑이 힘도 있어야 되고 뜻도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의지를 갖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다. 내 계명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웃을 위한 헌신이 있습니까? 이웃을 위한 전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신들, 봉사들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르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율법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율법은 율법대로의 어떤 본질과 효용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대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어떤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위치가 바뀌게 되었다.
내 자신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이루려고 했다라면 이제는 우리 행위를 통해 율법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율법을 삶의 어떤 규범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그 사랑 안의 관계 가운데 제대로 된 어떤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면 따라오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웃을 위한 헌신의 마음,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따라오는 것, 이것이 건강한 제대로 된 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 육신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라면 이제는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이 시대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내 감정이 원하지 않아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며 그것이 더욱 힘쓰는 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순종이며 그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맺고 그 자유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대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제 나는 자유되었으니까 사명이고 뭐고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자유야. 예배 안 드려도 되고 헌신 안 해도 되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봉사 안 해도 되고 그래도 자유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그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서로 종로를 타는데 사용되어야 된다. 그것이 건강한 자유, 온전한 자유다.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 지키고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적용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거울,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로 적용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 거울로 이렇게 삼아야 되는 다른 사람들의 거울로 자꾸 비춥니다. 물론 설교자인 저의 위치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거울처럼 이렇게 지금 막 비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저는 충분히 이 말씀을 거울을 제 자신을 비춰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여러분들에게도 이 거울을 비추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냥 세상에 나아가가지고 이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지. 당신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랑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우리는 말씀 가지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면 예전에 제 작은 딸이 캄캄한 곳을 무서워했습니다. 캄캄한 데를 무서워해가지고 저 어릴 때도 무서워했는데 제 딸도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에 이 부모님이 다 계시고 언니도 저 방에 있고 그런데 꼭 저녁이 되면은 화장실에 막 누군가를 데리고 앞에 있어야 되고 불을 다 그냥 여기저기 다 환하게 다 켜버리고 자, 그런 가운데서 왜 그렇게 너는 캄캄한 곳을 무서워하니? 캄캄한 곳 왜 무서워?
캄캄한데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고 자꾸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야 캄캄한 거 뭐가 무서워? 뭐가 있긴 뭐가 있어? 어? 귀신이 있어? 뭐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너 정신 차려 회개해. 화장실에서 회개할 때까지 나오지 마. 제가 그랬을까요? 그게 진리니까. 그게 옳은 말씀이니까.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저 밖에서 기다려줬어요. 나올 때까지 캄캄하니까 밖에서 노래도 불러주고 밖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아빠 여기 있어.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아무것도 없어. 그 귀신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이런 두려움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도 이겨봐. 너 할 수 있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육신의 원함은 십자가가 지나가는 것이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 그것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무기 삼아서 돌멩이로 만들어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살려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우리 지치고 상한 성도들이 있는데 또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주고 어떻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이웃을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임을 율법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나에게 적용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를 깨달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균형 잡히고 하나님께 거룩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